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지난 3월 22일 인천 동막 해수욕장에서 새벽 2시 9분에 텐트에서 불이 나서 두 가정 5식구가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로 이모 씨 37살인데요. 첫째 아들 11살, 셋째 아들 6살, 일가족 3명, 또 이 씨의 친구인 천모 씨 36살인데요. 천 씨의 아들 7살, 양가 가정 5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참변을 당한 두 가정은 서로 이 중학교 동창입니다. 아주 가까운 단짝 친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천 씨가 이 씨를 전도해서 지난해부터 서울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천 씨는 개인병원 이비인후과 원장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족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서울에서 강화로 이렇게 캠핑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30대 중반의 가장인 남편, 또 어린 아들들 다 이런 양가 가정에 그 아내, 그 어린 아가들의 엄마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일보를 보면서 이 가슴 아픈 기사를 보면서 목사로서 끝내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정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주일을 캠핑장에서 보내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만 해도 그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이런 참사는 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끝내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배자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자를 만드는 사람들, 예배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첫째는 예배자는 예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죄인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우기까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등, 인생의 방황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6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그는 막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전도를 왜 합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데리고 나옵니까? 결국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예배자를 키우는 천국학교입니다. 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바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가 된 거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자가 된 거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예배자가 만드는 겁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이 만들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예배자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기구한 여인, 그러기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이 여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대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남자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사는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우주 천지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하더란 말입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더란 말입니다. 물동이가 뭐 대수였단 말인가? 남자품이 뭐 좋다고 한 생애를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이 남자 저 남자 6남자를 갈아치고 그 품에서 내 인생을 살아왔단 말인가? 전에는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천둥같이 들렸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래서 물길로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왕눈같이 크게만 보였지만은 이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는데, 예수밖에 없다는데, 죽어도 예수만을 붙들고 살겠다는데,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만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도, 갈증도, 원망도, 미움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 교회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면 이 감격을 나만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당신 찬양 잘하던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있어요. 와서 찬양합시다. 예배자가 된 이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장 28절 29절을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에는 동네 사람 만날까봐 뜨거운 자기라는 태양난 12시에 아무도 더워서 물 길러 오지 않을 때 도둑처럼 와서 물 길러 가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장 3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드디어 그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전도받아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39절 보니까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40절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배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5년 믿은 분도 있고 10년 믿은 분도 있고 15년 믿은 분도 있고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배자가 된 것은 물론이지만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모두 예수 믿게 해서 모두 예배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배자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여러분 가정 식구는 물론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자로 만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이 만드는 겁니다. 예배자는 예배자가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는 예배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4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령으로 드리란 말은 성령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드리란 말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령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치료와, 우리 교회는 3번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6번 했으니까 아멘 2번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다 우리 참회기도 드릴 때 저부터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한 주간 뒤돌아보니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런지도 범하고 저런지도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빈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예배를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가지고 가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은 진리의 입각에서 드리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가 중구난 방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배 룰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아닌 다른 예배는 이방인 예배입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미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서 우리 예배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진리로 우리의 머리는 냉철하고, 예배가 질서가 있고, 예배가 인격 있고, 예배가 품위가 있고, 예배가 은혜가 있고, 예배 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믿는 자답게 살고자 하는 다짐 속에서 우리의 두 손을 불 끈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축복과 행복의 인생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사람 간증집 가운데 빽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다니엘 명은 1996년도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취업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뛰어난 인재입니다. 미국의 최상 법인 6군데 가운데 4곳에서 오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1위 회사가 아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회계학 전공자들의 꿈의 대상인 곳에서 이 다니엘 명이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당장 달려갔습니다. 면접을 봅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이 산망의 직업은 사실이지만 하루 12시간 일해야 되고, 어떤 때는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 명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6회사가 있는데 맨 꼴찌 그 회사가 쿠피스 라이브랜드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사장과 면접하는 가운데 사장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말합니다. 어떤 조건을 들어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명이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사장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아니 당신 같은 인재가 왜 가장 좋은 회사 들어가지 않고 6회사 중에 가장 꼴찌 그 회사에 들어갔냐고. 심지어 믿는 친구들까지 이 다니엘 이 명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1위 회사였던 아서 앤더슨 회사가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꼴찌 회사인 쿠퍼스 라이브 랜드라는 회사가 나머지 회사 5개를 다 합병했습니다. 그 1등 회사가 됐습니다. 다니엘 명이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주일 때문에, 나는 예배 때문에 꼴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1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간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최선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군에 갔는데 헌병대에 지원하여 들어갔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아서 간호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소대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소대장님, 교회 가서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소대장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전 소대원들을 그 순간 집합시켰습니다. 그 당시 헌병이 얼마나 기압이 센지 모릅니다. 소대장은 헌병대 역사상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이 너 맞아 죽을래, 교회 가서 예배드릴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저는 맞아 죽겠습니다 대답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엎드려 놓고 때리는데 일어설 수 없도록 때렸습니다. 매를 맞고 딱 퍼졌는데 물을 뿌리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 아니면 너 죽을래? 예, 저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감동을 받았는지 너는 제다는 날까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이놈아.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주더래. 그래서 교회 갔더래요. 제대할 때까지 헌병이었지만은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때 헌병대 수많은 대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주일은 주님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결단하고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헌병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해서 이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를 지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당 문 나설 때 그 평강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한 주간이 고달프고
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우리 살았던 우리 신앙의 경험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주의를 잘 지키시면서 2015년도 후반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이끄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